오늘의 묵상 한 장은 창세기 9장입니다. 오늘 또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9장 내용은 크게 세 파트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아 가족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 8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을 하시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부터 마지막 29절까지 이 내용은 이제 홍수 이후에 노아가 타락하고 그리고 노아의 죽음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주에 나와서 첫 번째 한 일은 뭐였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새롭게 되어지고,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지 아니하시겠다 하는 그 내용들을 말씀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9장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어서 허락하신 내용이 뭡니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9장 1절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는가 봤더니 노아입니까? 아니면 노아와 그의 아들에게입니까? 노아와 그의 아들이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자, 거기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되죠. 첫 번째, 생육하고, 두 번째, 번성하여, 그리고 세 번째, 땅에 충만하라. 이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생육하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번성하라 그 얘기는 많아져라, 그리고 땅에 충만하라 그 얘기는 가득 차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는 그런 자들로 이제 가득 채우게 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여기서 특이점은요, 이 내용이 창세기 1장 28절과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맨 먼저 사람에게 주신 것이 뭐였습니까? 복이었어요. 그 복이 창세기 1장 28절 그대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차이가 있다면 맨 최초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셨느냐?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대상이 누가 되는 겁니까?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이게 참 중요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제 세 가지 명령을 말씀을 드렸죠. 하나는 방주를 만들어라, 방주에 들어가라, 그리고 방주에서 나오라. 근데 그 세 명령을 노아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이 다 함께 했기 때문에 이제 이 1년하고도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던 그런 자들에게 노아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이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내 신앙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앙이 자녀에게 전수가 되어지고, 이제는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 자녀들하고도 직접 이제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전수, 신앙의 전수, 말씀의 전수가 무척 중요하다는 내용들을 지금 9장 1절을 통해서 보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로 말씀 전수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신앙의 명문가가 되어지는 그런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9장 1절 내용이에요. 그러면서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복이 뭐냐 이 내용이죠. 그래서 이 복은 결국에 무엇부터 주어졌느냐면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난 이후에 생육번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은 하나님의 말씀의 복으로 시작돼서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복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게 신약에서 이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회복되어져요. 그래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자체가 가장 큰 복이다 그 말이죠. 두 번째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다시 잃어버렸던 언약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뭐예요?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의 바로 핵심이 되어지고 근원 자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복을 우리 하나님이 지금 허락하신 거죠. 자, 이어서 2절부터 이제 7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새로운 법을 주어져요. 이제 첫 번째 아담에게 주어진 그런 은혜가 죄악이 관영함으로 말미암아 홍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이후로는 어떻게 되느냐? 재창조의 역사가 노아와 그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끄신데 이제는 자 창세기 1장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푸른 풀이 이제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이 9장 3절에는 무릇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산 동물이 너의 먹을 것이 된다.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제 실제 약육 강식의 세계가 이때부터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루어지는 내용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주신 법이 뭐냐? 5절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좀 더 적용해 볼 수 있다면 폭력성을 제하는 거예요. 식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용은 해 주셨지만 바로 이 피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은 우리 주님께서 금지하고 계시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장 7절 다시 한번 문화명령이라고도 하고 있어요. 바로 복을 주시는 그런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직접 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다면 자 이제 8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8절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신다.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내용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은 말씀한 내용이 어떤 건가? 9절, 10절 자세히 살펴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겠다. 그러면 결국 언약을 세우고자 하시는 주체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셔요. 여기서는 8절에 보니까 엘로힘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은 지금 새로운 제2의 바로 뭡니까?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창세기 1장에 나타나는 엘로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9절 보세요. 내 언약이 내 언약 9절 그리고 11절 너희와 언약 그 다음에 12절 내용을 보니까 언약의 증거 그리고 13절 내용을 보니까 언약의 증거 그리고 15절도 보니까 내 언약을 16절 보니까 하반절에 영원한 언약 17절 하반절에 보니까 언약의 증거 그러니까 지금 9절부터 17절까지 언약이 몇 번 나오냐면은 7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지금 언약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인데 한글 성경에는 잘 표현이 되지 않지만 원어 성경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12절부터 17절까지 이 내용에
아주 중요한 내용이 반복되어집니다. 자, 12절 조금 더 보겠습니다.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그래서 멋먹과, 그리고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멋먹과 멋머 사이에, 멋먹과 멋머 사이에, 멋먹과 멋머 사이에, 여기 무려 12번 기록되고 있어요. 짧은 5구절에 12번이나 누구와 맺었다, 누구 사이에 언약을 맺었다. 그만큼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언약을 맺은 당사자를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내용이 지금 오늘 9장 8절부터 17절까지 소개되고 있어요. 그만큼 언약이 중요하다. 근데 그 언약을 세우는 주체자가 누굽니까? 내가 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 번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12절. 자, 이게 좀 떨어져서 그렇지.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그러면 앞의 내용을 보면 내가 세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요. 17절도 보겠습니다. 조금 떨어져서 그래요.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그러면 결국 여기에 가깝게 원문 내용으로 보면 내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내가 세웠다 라는 것을 3번 계속 내가 세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그러면 내가 세운 언약 사이에 대상이 누구냐 하는 내용들을 12번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느냐? 자, 12절 보세요. 12절 언약의 그것이 증거가 되어지고, 13절 하반절에도 언약의 증거가 되어지고, 17절 하반절에도 언약의 증거가 되어지고, 그러니까 언약을 맺되 언약의 증거라는 내용들을 계속해서 지금 반복하고 있는 내용. 그만큼 언약이 이제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언약을 혼자 맺습니까? 아니면 상대방하고 같이 맺어요? 상대방하고 같이 맺죠. 근데 그 상대방하고 같이 맺는 그 언약을 우리와의 언약이 사실은 표현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내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우리의 실력을 알고 계시다 그 말이죠. 언약을 맺어도 인간은 맺은 언약을 계속해서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언약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 맺은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 언약을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의 증거를 뭘로 말씀하고 있습니까? 9장 13절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 이것이 나의 세상과 그런 언약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홍수 이후에 노아의 식구들은요, 구름만 떠도 어떻게 돼요? 가슴이 벌렁거려요. 그만큼 두려움에 쌓일 수밖에 없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더 이상 비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그 증거를 뭐에 두는 거예요? 무지개에 두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어로 퀘세트 그렇습니다. 이 퀘세트라고 하는 것은 무지개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활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활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준되어진 내용이죠. 내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심판받겠다는 그 의지의 그런 어떤 내용이 바로 무지개 언약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내용은 에스겔서 1장 28절 그리고 계시록 4장 3절, 계시록 10장 1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때마다 반드시 함께 있는 내용이 뭡니까? 무지개예요. 그래서 무지개 속에 자세히 살펴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대신 심판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기에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심판이 있지 않는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언약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에게 큰 평안과 이제 은혜를 주시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노아가 홍수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이런 놀라운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이런 언약의 대상자가 되었다면 그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잘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을 보면은 18절부터 이제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자, 18절 내용을 보니까 노아의 아들 셋, 셈과 함과 야벳이 기록되고 있는데, 자 20절 보세요. 노아가 농업을 시작했습니다.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리고 21절 내용을 보니까 그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고 이어서 급속도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해서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한두 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이런 마시고 취하고 벌거벗은 일들이 진행되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창세기 5장 잠깐 우리 살펴보면은 창세기 5장 22절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았다. 하나님과 동행했던 자가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이 내용을 유다서 1장 7절, 8절, 9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에녹은 바로 예언자가 되었는데 세상을 향해서 심판을 계속해서 뭐합니까? 증거하는 증인이에요. 오늘날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심판받습니다 하는 복음의 증인을 증인의 삶을 누가 살았습니까? 에녹이 살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 기쁘게 여기셔서 하나님이 동행하셨다는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을 통해서 증언하고 계시죠. 자, 그런데 동일하게 6장 9절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뭐 했어요? 동행. 에녹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런데 에녹은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대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내용인데 노아는 참 믿음이 좋았어요. 그래서 방주를 만들라 순종했습니다. 방주에 들어가라 순종했습니다. 방주에 나와라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배의 삶을 살았어요. 믿음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의 삶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도주 먹고 취하고 그리고 벌거벗는 이 삶이 그의 삶이 됐어요. 왜 이렇게 타락했죠? 노아의 머릿속에는 두 글자가 빠져버린 거예요. 이제는 심판이 없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하는 언어,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지켜보시고 주님이 오실 때 이 모든 부분들을 결산한다. 이 사실을 알게 되어지면 무너질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심판을 의식하지 않으면 노아의 모습이나 우리들의 모습이나 사실은 다를 바가 없음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창세기 9장 마저 보겠습니다. 먹고 취하고 벌거벗은 것은 노아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9장 22절 가나안의 아비함이 그 하체를 봤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하체를 봤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형제에게 고했습니다. 두 가지 지금 성경 기자는 주목하고 있죠. 봤다 그리고 고했다, 이 내용이에요. 분명히 허물은 누구에게 있느냐? 노아에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원문 내용을 살펴보면은 보는 것은 그냥 단순히 보는 것이 아니라 라라는 단어를 써서 자세히 보다, 관찰해서 보다, 뭔가
의도를 가지고 보다라는 그런 뜻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봤냐 그 말이죠. 봤는데 본 그 대상이 뭐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봤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레위기 18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18장 6절 너희는 고륙지친을 가까이 하여 그 하체를 범하지 말라. 18장 7절 내 어미의 합체는 내 아비의 하체니라.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계속해서 하체 내용이 나와요. 10절도 내 손녀나 외손녀의 하체에 범하지 마라. 그리고 12절 내 고모의 하체, 13절 내 이모의 하체. 그러면은 하체라고 표현을 했지 실제 내용은 어떤 내용인가? 원문 내용으로 보면은 성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할 수가 없어서 하체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면밀히 보고 있는 그런 내용은 이제 학자들은 이 내용의 해석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은 동성애적 그 마음이 그 중심 가운데 가득 찼다. 단 이제 동성애는 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그 마음으로 찼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게 틀리지 않는 해석이에요. 자, 그리고 그 내용을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놓아서 이렇게 고하는 어리석은 반응을 합니다. 이것을 원문 그대로 본다면은 나가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고하다 그 얘기는 공개적으로 해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그 은밀한 부분을 보고 난 다음에 공개적으로 중계 방송하듯이 자세히 해설하는 이 내용을 하나님은 악하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노아가 저주를 하는데 문제는 이해되지 않는 내용이 9장 25절에 있어요. 25절. 자, 보고 고하는 자는 함이 했는데 실제 저주는 누구를 저주했습니까? 함의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자, 10장 6절 잠깐 볼까요? 함의 아들들은 1. 구스 첫째 아들, 두 번째 미스라임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붓, 그리고 넷째 아들 가나안. 그러니까 함의 넷째 아들 막내 가나안을 이렇게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어요. 손자에게. 그죠? 그러면 아들이 죄를 지었는데 손자에게 저주를 했다. 이게 조금 성경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자, 자세히는 우리가 나눌 수는 없지만 의도를 따라서 보겠습니다. 9장 18절 보세요.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 여기까지는 되잖아요. 근데 뒤에 추가적으로 함은 누구의 아비다? 가나안의 아비다. 그러니까 벌써 가나안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봅니다. 22절도 보겠습니다. 그냥 함이라고 하지 않고 가나안의 아비 함. 그러면은 함은 아들이 넷이나 있는데 유독 가나안의 아버지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표현하는 것은 뭐 저자의 의도가 여기에 다분히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나안 족속들을 훗날 우리가 레위기 18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동성애로 근친상간으로 수간으로 가득 찬 죄악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충만했던 자가 누굽니까? 가나안이에요. 그래서 미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에 대한 경고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저주했다라기보다는 앞으로 너희들 이런 일에 대해서 저주를 받게 되니까 피할 수 있던 그런 하나의 기회를 주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9장 26절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이 표현이 바뀌어져요.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로다? 지금까지는 누구의 하나님이었는데요? 노아의 하나님이었어요. 근데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노아의 시대가 끝나게 되어지고 이어서 누구의 세대로 연결이 되느냐? 셈의 세대로 연결이 되어져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말씀이 벗어나게 되면은 이제 내 시대가 끝나고
바로 그 이후로 넘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자, 그 증거 중에 하나가 28절 우리 한번 보고 마치겠습니다. 9장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몇 년을 살았어요? 350년. 밑줄 쫙 그어놓고 향년 950세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350년 빼면은 600세죠. 자, 7장 11절 보니까 노아 600세대 되던 그 해 2월 곧 그 달 17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홍수는 언제 났어요? 600세. 그래서 이제 7장 그리고 8장 그리고 9장 27절까지 이 내용은 노아 600세에 되던 해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28절 내용을 보니까 1년이 아니라 350년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한 절에 끝내버립니다. 그 얘기는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무관한 그 내용은 하나님께서는 한 줄로 그냥 살았다라고 끝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셔서 자세히 기록해서 남겨놓은 내용들을 살펴볼 수 있죠.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의 말씀에 근거해서 주의 뜻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한 바 되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복을 주시고자 안달이 나고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말로 이제 신실하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는 그런 축복의 자녀들이, 그런 능력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9장 노아의 이제 홍수 이후의 삶을 통해서 에녹은 끝까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의식하면서 종말론적 신앙을 살았을 때 우리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이 이루어졌지만, 노아는 초창기에는 하나님께 큰 복을 받는 그런 신실한 신앙이 되었지만 그 의식 속에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이제는 희미해졌을 상태에 이제 그 생활은 참으로 이제는 350년을 살았더라로 마무리를 지는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늘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가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늘 종말론적 신앙을 통해서 오늘 또 내가 하는 말, 오늘 또 내가 하는 모든 행위를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신다는, 그래서 에녹과 같은 동행하는 삶을 살지언정 노아처럼 흐트러지는 그런 책망받는 삶에서 벗어나 정말로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